요즘 교회들마다 입구에 경고문을 붙이는 그런 교회, 경고 프랜카드를 붙이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신천지 교인들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교회 사이즈에 신천지 교인들이 은밀히 파견되어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신임을 받아서 나중에는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이간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아예 그 교회를 접수하는 산 옮기기 전략,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그런 전략들을 이 신천지 이단이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파탄이 나고 또 교회 분열을 틈타서 성도들이 신앙에 떠나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성남노회 모 교회도 신천지 교인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절반 이상 성도들이 떠나갔다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는데 왜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있을까요? 기성 교회가 그들 보기에 전도하기 딱 좋은 황금 어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파견되셔 오신 분이 안 계신지 잘 오셨습니다. 혹시 계시면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서 천국까지 함께 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 한국교회 목사들은 다 가짜고 교회는 다 부패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데는 첫 번째 원인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에 이단들이 판을 칠 그런 빌미들을 사실은 교회가 제공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건강하면 이단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 커플이 그 신천지에서 공부하다가 교회로 다시 한 6개월 만에 돌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사랑의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어떤 전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대1은 교회에서 하십시오. 밖에서 하지 마시고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성경만 가지고 가르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 대해서 자꾸만 험담을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더란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싸잡아 비판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서울 사랑의 교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던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고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도 막 이단을 욕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상한 사람들 다 봤다고, 그리고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교회가 목회자가 존경을 받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사실 아무리 이단들이 꼬시고 뭐 이런저런 그런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에 빠져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고 목사 욕을 해도 듣기에 맞는 말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교회가 자꾸만 이단에 노출되고 빠져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지에서 곰팡이가 피듯이 교회 안에 음지가 생기면 곰팡이가 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잘 비추이고 성령의 바람으로 환기가 잘 되면 곰팡이 같은 이단의 활동이 결코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 초기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교회에 주의할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 잘 아는 것처럼 가르치려 하고 또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비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신비한 예언들, 이런 신비한 예언들을 빙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정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브룩스의 거짓 선생의 7가지 특징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7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거짓 선생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거짓 선생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대사를 모욕하며 그의 이름을 먹칠하려고 비난을 일삼는다. 거짓 선생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서 계시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다. 거짓 선생은 율법과 복음에 중요하고 무게 있는 부분을 간과하며 인간의 영혼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들에만 치중한다. 거짓 선생은 듣기 좋은 언변, 그럴듯한 거칠애, 그리고 고상한 사상과 멋진 표현으로 자신들의 위험한 교리와 영혼을 사칭하는 일을 가리우고 덧칠한다. 거짓 선생은 대화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선하기보다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한다. 거짓 선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만들어낸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제가 거짓 선생의 자리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자들, 순장님들, 교회 지도자들이 속에 거짓 선생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특별히 2가지 이 구별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림자를 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절기들의 실체를 그림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들, 그리고 레위기의 절기들, 지켜야 될 그 절기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사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그 제사를 지내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시청과 교육을 하도록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또 절기들 역시 제가 가끔 유대인의 3대 절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오순절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 절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구약의 율법과 절기들을 지켜도 이게 왜 지키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들이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져 찢겨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그림자의 시대는 지나가고 누구든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왔으니 이제 그림자를 쫓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도 지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완전성을 우리가 거절하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정들마다 둘씩 다니면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오늘날 유월절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배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그를 보지 못하고 아직도 그림자만 쫓아다니니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상홍 씨가 하나님 아버지고 이분이 죽자마자 말을 바꿔서 세상에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데 그 안상홍 씨의 부인인 장길자,
씨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도 요즘에 이런 이상한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수십만 명이 됩니다. 이들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요즘에는 이 국내와 해외에 구제를 통한 선교에 얼마나 열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전도하며 다닙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교회를 접촉했던 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그냥 찾아와서 그냥 예의상 문을 열어줬더니만 와서 1-2시간 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갑자기 그 화장실로 가서 물을 떠가지고 당신 예수 우리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으니까 그 세례를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물 떠다가 막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 교회로 와가지고 찝찝해서 목사님 그때 세례를 받았는데 이거 또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 선점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당신 우리 편이야,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열을 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무식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성경 몇 구절만 들이대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단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그들이 그림자에 집착하면서 실체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보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서 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주님의 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임을 깨닫고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할 때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경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머리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몸을 교회로 묘사했다면 19절의 머리는 무엇으로 묘사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그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18절 앞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도다.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수님 이름 갖다 붙이며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의 근원 대신 주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을 그 배경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서울의 모 교회가, 강남의 모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언 사역을 심각하게 도를 넘어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계에서는 이미 이단으로 찍혀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권위보다 어느덧 새롭게 예언자들의 그 들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크게 그 교회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녀서 저도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예배를 몇 번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안 좋았는지, 그 목사 이상의 목사가 한국교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이상의 교회는 한국교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병들어 있었는지.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그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교의 박영돈 교수님이 요즘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이 잘못된 성령 운동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를
뻘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연구하면서 성령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힘을 과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종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수줍어하시는 듯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일고 있는 이 성령운동에는 이런 수줍어하시는 성령님은 안 보이시고 온통 능력을 자랑하는 성령만 계시다는 겁니다. 본래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 성령님께서는 본 것에 대하여 너에게 전해주겠고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모든 말들에 대하여 너희 마음에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LDT 수련회 때 그 권병희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선교사에서 와서 잠시 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로 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삥삥 돌려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 그렇게 돌려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인도 그곳에 가는 것을, 캘커타에 가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싫어했는데,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삥삥삥 돌려가면서 네가 거기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서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 꼭 그렇게 돌려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갈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도 성령께서 한 번도 저에게 이렇게 해라 강권적으로 말하고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신 적이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느끼게 해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성령론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토록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머리 역할은 얼굴을 통해 구별하는 역할과 또 두뇌에서 몸을 통일되게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명령 따로 몸 따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또한 그분의 얼굴과 같은 곳이기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존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스스로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19절 말씀과 같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교회는 스스로 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토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분명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거짓 선생들의 유혹과 주장에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주장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그림자요 한때 쓰이고 없어지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 일에 유혹이 먹힐까요? 왜 한국교회가 그들
하나님 앞에 기죽어 있습니까? 성도와 교회가 말씀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신기한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주님 편에 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충만히 거한다면 어떻게 이단의 그런 유혹들이 들어올 자리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보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올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과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입을 열면 예수님이 나오고 우리가 봉사하려고 해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전 존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세상에 주님을 닮는 성도로 인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